내일은 광복절입니다. 다 아시죠? 예,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런 광복절을 돌아볼 때마다 사실 매번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가 온전한 그 독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졌던 그 폐해가 지금도 그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폐해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독립이 되어진 이후에 일제 친일파들, 친일했고 부역했던 사람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는 문제들도 큰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때 일종의 순사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경찰 고위직을 맡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관료들 같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청산할 때마다, 또는 뭐 친일사 열전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사전들, 인명사전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친일파라든지 또는 친일파의 후손이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 당시 그렇게 어렵고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부역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열악하고 힘들었고 또 발달하지 못했던 낙후되어졌던 것들을 철도도 놓고 뭐 산업도 발전시키지 않았느냐라고 강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어떤 때는 맞아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친일파에 대해서 타당한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학자들 중에는 일부 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때 과연 그 방법이,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방법이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또 그렇게 부당한 그 방법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나라를 위한다는 그 마음 속에 진정 자기의 사심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일제 때 그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들도 또는 교회들도 어떠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곳들도 있죠. 그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이렇게 신사참배를 했으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남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바벨론 왕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자기 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실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갑니다. 결국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정당화시켰던 그런 분들은 사실 자기 교회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었던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의 루저들에 해당되어지는 게하시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아니, 오늘 구절보다는 어느 구절이 좀 많아요. 그 앞에 본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경우죠. 앞에 본문은 뭡니까?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아람 왕이 어떻게 하죠? 그 장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소문을 듣고 그 나아만이 데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여종을 얘기를 어떻게 듣고서는 그 장군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바로 장군이 얘기를 했더니 이 아람 왕이 돈과 옷들을 주면서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부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나요?
아니 나병 같은 그 나을 수 없는 병을 가지고 갖고 오니까 이거 침공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라는 그 착각을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이 오게 하고, 나아만이 어떡하죠? 그 요단강에서 7번 식기함을 통해서 낫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 뒷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나아만이 14절에 보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이제 나아만이 모든 군대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곧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드립니다. 바로 앞서까지는 사실은 엘리사가 처음에 나아만에게 만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그냥 요단강에 씻으라고 했었다가 나아만이 화를 냈다가 이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아만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통해서 자기 손을 거치지 않고도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사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자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이르되 16절에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어떡하죠?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아니 받을 수도 있죠. 사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당시 엘리사의 상황은, 엘리사 선지자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엘리야나 그 앞에 그 멘토였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사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뒤에 나오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이 게하시만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도 있었는데 집을 너무 있을 공간이 부족하니까 집을 스스로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도끼가 없어가지고 도끼를 빌려와서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의 그 가족들은 선지자가 죽고 먼저 나니까, 제자가 하나 죽고 나니까 그 가족들이 생기가 부족해서 어떤 일을 해가죠?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엘리사가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생계 대책이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거절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렇게 행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적대 국가였던 이 아람 왕의 장수가 와서 이렇게 했었을 때 강하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 아람 왕이나 나아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나아만이 계속적으로 강권을 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이제 떠나가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일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자기를 좀 용서해달라. 왕이 자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신당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은 하는데 가서 도와주는 일만큼은 인정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람 왕이 몸을 굽힐 때 자기도 따라 어느 정도 굽혔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아직은 초신자이고 아직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수준에 맞춰서 네가 그런 부분까지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 평안히 가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상숭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준에 맞춰서 그가 도전하고 싸워나갈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속에 불안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재미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엘리사를 떠나 갔죠? 근데 얼마나 갔습니까? 조금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나니까 게하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아주 충성된 종입니다. 사환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기도 했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있어서 왕 앞에까지 나가서 해결하는 설명을 하고 하는 일들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으로 친다라면 아마 베드로급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받지 않은 건 받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인이었던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거절을 했는데 자기가 받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아까 뭐라 그랬었죠? 나아만이 어찌쯤 갔습니까? 조금 갔었죠. 그런데 게하시가 막 달려와서 쫓아가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아만 장군이 멀리 가면은 못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뭐 수레를 타거나 말을 타고 가니까 그냥 달려가면 어떡하겠어요? 못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멀리 가기 전에 조금 가자마자 어쩌면 엘리사가 저 멀리서 볼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떡하나요? 나아만 장군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평안이냐? 하필 이 단어를 쓴 거는 성경에서 참 아이러니컬한 재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보낼 때 뭐라 그랬었죠?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의 사환인 게하시가 막 뛰어오니까 뭔가 위기와 불안한 일이 발생한 건 아닌가?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한 건 아닌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이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게하시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표현처럼 아마도 평안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 숲서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게 평안입니까? 이게 평안한 일일까요? 아니 그냥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나요? 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걸 받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떠나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게하시가 막 그것도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간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뛰어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이냐? 평안하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우리 애들을 야단칠 때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고를 쳤는데 너 학교에서 잘 지냈니?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제가 애 때렸다고 어머니 좀 학교로 오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 학교에서 잘 지낸 겁니까? 잘 못 지낸 거죠.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종이 막 뛰어오니까 나아만은 걱정이 돼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방금 거절했던 그 예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나만 장군은 그것을 뒤에 보면은 게하시가 달라는 것보다 더 주긴 했지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엘리사에 대해 신뢰가 되어질까요? 그에게 대해서 이만큼 은혜를 받았더라면 그 은혜가 아마 반토막 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나아만은 오히려 엘리사의 근황과 어려움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어떤 때 우리들은 세상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또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 대해 뭘 선포하나요? 평안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그들에게 안심과 믿음과 축복을 허락해야 되는 역할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이고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평안합니까? 교회 싸움이 벌어질 때 뭐라 그러나요?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목회자가 사고 칠 때 뭐합니까? 세상은 얘기합니다. 당신들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마치 나아만 장군은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게하시가 하는 말 속에 앞에서 얘기했던 엘리사와 겹치는 말이 하나 있죠. 뭘까요? 뭐 같습니까? 지금 먼저 게하시가 20절에서 뭐라 그랬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데 16절에서 또 뭐라 그랬었나요?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하곤 있지만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두 분이십니까? 아니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했다라면 게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지만 내가 중심입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20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르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 내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는 무관하게 자기 뜻에 대한 자기 온고집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평안이란 문제를 깨트리는 상황까지 가면서도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엘리사가 그렇게까지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과 적대국이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 순수하게 그 자신이 그대로 나아만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앞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보고 어떠했습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어느 신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마저도 거절하며 이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어진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물 자체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깨트립니까? 게하시가 깨트리는 것이죠. 이 시대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이 시대 교회들은 많은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행위 속에서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이 앞섬을 통해서, 자기 의지가 앞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뜻과는 달라지고 상반된 모습을 보이니까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쩌면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안이냐? 물론 나아만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행하나요? 게하시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했지만 이제 나아만은 어떻게 하나요?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줍니다. 이것만 봐서는 그래, 내가 10,000원 달라 그랬는데 20,000원 주는구나, 또 100,000원 달라 그랬는데 200,000원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값어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어떡합니까? 아마도 이 상당수는 어쩌면 왕에게, 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왕에게 주지 않았다라면 이 돈은 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아마도 엘리사에게 상당수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달란트를 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정확하게 무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약 24kg 또는 3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20kg 정도면 뭐죠? 쌀2대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 정도 은이에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아마 한 포대하고 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값어치가 상당한 걸 알 수가 있죠. 그 10개 중에서 1달란트면 그만한 건데 이게 2달란트면 어떻게 되죠? 약 60kg, 쌀2대 한 3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그가 은달란트로, 이 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왕의 얘기인데,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 성을 했는데, 자, 얼마를 주고 샀다고요? 은 2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산과 이 땅을 사는데 2달란트 들었다면 땅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값어치가 이 1달란트를 달라고 했을 때 그 1달란트 자체도 엄청난 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게하시가 작은 걸 하나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청년 둘이 왔다고 하는데, 제자 둘이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굳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은 이해가 된다고 칩시다. 이 명품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당시로 치면. 은 1달란트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약간의 돈만, 급전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정당화될 수가 있겠죠. 1달란트 얘기는 사실은 좀 의심이 됩니다. 뭔가 돈이 탐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게하시 행동은 문제가 큽니다. 그래도 나아만이 당연히 은혜를 받았고 자기 어떤 고질병이었던 그 병이 나았으니까 당연히 선물을 드리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 1달란트가 30kg 정도 거의 가까이 되니까 보면 이걸 어떻게 하나요?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 사람이 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거죠. 그리고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갔으니까 다시 그 길을 역순해가지고 이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게하시의 모습이 재밌습니다.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엘리사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바로 나만 장군을 얘기했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꾸짖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었을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하시가 왜 굳이 가서 이 돈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이 돈을 횡령하고자 하는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돈이 많이 큽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기회가 나니까 이번이 큰 돈을 목돈을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도 게하시는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모습이 뒤에 나오는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용서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붙잡아두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 주석가나 또 여러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보고선 게하시가 개인적 착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뭐냐면 게하시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엘리사가 이끌어가던 이 선지자들과 그 제자들의 그 모임이, 이 집단이, 공동체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재정 확보를 위해서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열왕기하 6장에서 어떻다고 그랬었죠? 집을 건축하는데 나무를 직접 베고, 일꾼도 아니고 직접 베고, 또 도끼도 빌렸다가 도끼를 잃어버리니까 이거 빌린 겁니다 하면서 제자가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돈이 아주 없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느 여인이 후원을 했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곳이 없는 곳임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도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저는, 또는 그 이전에 평신도 때도 그랬는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 공동회나 그런 걸 하게 되면 1년 예산 통과할 때 예산표를 봅니다. 그러면 이거 교회가 어느 정도 재정이 되고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이전 교회도 아직 건물이 없었을 때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고 헌금이 이렇게 되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 예산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목사님한테도 조언을 하고 회의할 때도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쁩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좋죠.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규모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는 아마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 돈이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인데 헌금 그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로는 이게 제대로 생겨도 힘든데, 내가 조지밀러도 아니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딱 목돈이 있으면 얼마나 평안하고 안정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더 이상 올 수 없는 기회인데, 산 하나를 더 끈히 살 수 있는 그 돈, 그 이상이 되는 것인데 이걸 거절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기에 아마도 게하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반대로 역시 그냥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 가지 다 복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관리하다 보면 이것이 내 주머니인지 공동체 주머니인지 헷갈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지만 또 그것으로 공동체를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은을 안 받는다는 겁니까? 옷을 안 받는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이 왔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던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신봉하던 장군이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선지자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체험하고 돌아가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고스란히 보존하기 위해 나는 절대로 내가 받지 아니한다 라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환이란 작자가 가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놓고 그 은혜를 반감시키고 말았다라면 그 행위가 결코 옳은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한국교회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고민하며 판단 내려야 될 때, 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교회를 생각하며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라 목사도 나의 목회를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어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도지만 그냥 내가 신도로서 세상에서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원합니다. 난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저걸 다 달라고 안 그러고 일부만 갖는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 교회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나는 저 몇몇 이상한 교회들처럼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세상에서 좀 더 벌고자 하는 거야. 우리 좀 세상에 하기 위해서 약간의 불법을 행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며 옷을 받는 게 적당한 때인지를 봐야 됩니다.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죠.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게하시처럼 스스로 이루고 내가 하겠다라는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행동,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게하시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마도 이 게하시가 있었던 이 나병은 나아만 장군보다 더 심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 지금 나병이 지금에 얘기하는 한센병과 같은 것인지는 고민해 보일 문제가 있습니다. 악성 피부염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왕 앞에서 활동이나 전투는 했었던 걸 보게 되면은 지금의 한센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기에 자기 욕심을 했던 것이기에 그것이 공동체를 위하건 자기 욕심을 위하건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수치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나의 교회도 소중하지만 나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교회여야 됩니다.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진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격리된, 하나님과는 떨어진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과 또 교회와 또 제 자신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